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지내셨는지요? 네. 기나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첫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번 주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까운 2차 40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또 꿈꾸며 또 이루어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고백들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기회들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는, 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기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더 감사할 것 같고, 그래도 과반 이상 참석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하루라도 참석하신 분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하루도 못 참석하신 분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가까운 교회 13주년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들으니까 특별히 다음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복된 것들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현실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당연한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 일들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거스를 때도 참 많아요.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괴리감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갈등,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생기죠. 세상은 점점 자기 권력,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라고 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행복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니까, 또 그렇게 아니 살 수도 없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거짓과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고 또 손해를 입을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을 당위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적인 약점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이에 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끼어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버리고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세상을 따라 살자니 양심, 신앙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과거의 행습을 쫓아가다가 이게 아닌데 낭패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우리의 신앙 현실이에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저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는 늘 이런 실패와 좌절,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과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다짐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1세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불의와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거짓 이런 죄악들을 저지른 인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나게 타락한 성도일 거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눈을 떠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들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죄들은 우리의 삶에도 은밀하게 혹은 드러나게 들어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신에게 넙적 엎드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늘 싸우고 있어요. 자기라는 우상, 나 자신, 자기라는 우상과 늘 싸우고 있어요. 나라는 우상 앞에 넙적 엎드려서 내가 하루 동안에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가 하면, 그러다가 언뜻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갖기도 하죠. 그런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나를 섬기는 바람에,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형제나 이웃과의 사이가 어그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 기분, 내 감정, 그리고 내 이름, 이런 것을 접을 수 없어서, 이것을 한 수 접고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들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위협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라라는 사랑의 책망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음 깊이 헤아리고 또 새겨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지른 죄악이 쭉 나열되어 있죠. 심지어는 그 범죄함 중에 음행을 저지른 자도 있다라고 하고, 이런 죄들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나무라시죠. 바울의 이런 어조 때문에 어떤 이는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도
신자도 심각한 범죄를, 구원받은 이후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그들의 주장은 성경 전체의 지지를 얻지는 못해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됐고, 또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 상속받을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서도 그분의 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세상의 죄악을 쫓는다면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백성으로서의 승리와 영광을 맛보지 못해요. 불이나 음행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밖에서 행동한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으로 초대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움을, 거룩함을 누리는 자이지, 이전에 있었던 죄 속에 또 사망의 그 꼬임이나 그 협박에, 그 으름에 넘어가서 그들의 종처럼 행동할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뭘 싫어해야 되죠? 죄를 싫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니까 그 구원은, 그 죄가,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운명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죠. 죄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살아가려는 우리의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여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신학적인 균형을 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원에는 세 공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순간,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해요. 구원의 시작이자 기초예요. 그리고 둘째가 성화예요. 즉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 이것이 성화의 단계를,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셋째로는 영화예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아래서 그 백성인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그 거룩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그때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죄가 없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그 속에서, 그 그늘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죠. 그리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너무 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그리고 죽음이 없는 나라,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것들이에요.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산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죄가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고 그 죽음이 우리를 운명처럼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완전한 거룩함에 이룰 수 없고 완전한 나라를 맛볼 수 없죠. 그 영광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누리게 될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점진적으로 지어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정결하며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른 죄들이 그들을 즉시 구원해서 죄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시로 죄로부터 단절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야지 구원 교리를 설파하는 내용으로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살필 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지, 거짓말을 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게 있나, 아니면 음란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본 적이 있나, 이런 질문보다는 더 중요한 신앙의 점검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자꾸 넘어짐, 세상에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넘어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래도 내 삶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회개란 단순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달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적 통치 아래로 돌리는 근본적인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것도 단순하게 각자의 죄를 뉘우치고 선한 삶을 살아라 라는 도덕적인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그런 의미에서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운명을 정하지 않으며 죄의 종로를 타던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에게 죄는 필연적 귀착지가 아니라 선택적 경유지예요.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험과 유혹에 직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전처럼 죄가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선택하도록
기다려주시는 형태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렇게 진행되어 가요. 또한 우리 자신도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 안에 임한 증거예요. 포징이에요.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려면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선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언제 죄된 장소에 갔으며 어떤 사람을 미워했으며 어떤 거짓말들을 했고, 이런 태도들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향하는 순례의 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는 도둑질, 불의,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것과 같은 죄가 없다는 것을 우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어떤 물질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것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것들이 도구가 되지 않아요. 그것들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그 승리, 그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것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데는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혹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죄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들을 가는 우리에게 이런 죄악의 흔적들이 보인다면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깨닫고 즉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한 것은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아직 죄가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보호하심이, 임마누엘 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성령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걸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리스도인 당연히 그래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성령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행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것이 미련하고 악한 짓이었다, 이런 죄책감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낭패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절망감과 그 낭패감이, 그 좌절감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이미 침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배당 문턱만 왔다 갔다 밟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누리도록, 기뻐하도록, 만족해하도록 하신 거의 모든 것들은 그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은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거지만, 죄를 거절하고 거룩을 도모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 즉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의 그것을 닮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넘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바울의 외침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질죄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목적을 따라야 하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통분해하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내가 가장 통분하게 여겼던 것, 과거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가장 통분히 여겼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때, 회개했을 때 가장 통분히 여겼던 것,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예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예요. 그 죄가 나를 심판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슬퍼한 게 아니고, 그 죄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는 것. 아니,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그 담을 쌓았다는 것, 이것들 때문에 통분히 여기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봐도 바울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한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따지는 자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는 여러분의 구원 안에, 여러분이 얻은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없어도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쁨 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정당한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멀어지고 딴 길에서 헤매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일 때가 가장 많아요. 내가 죄를 행하고 싶다고 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의를 저질러야 되겠다고 해서 저지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번 길막고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그의 삶 안에 누구도, 그의 삶 안에 하나님마저도 내가 필요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내 앞으로 모셔다 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죄를 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해결사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과 헌신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에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순종과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기쁨과 내 자랑과 내 만족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에 반하는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괴로운 일들이 되고 말아요. 커다란 짐이 되고 말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네? 그러면 이 일들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식상한 일들이 되어버려요. 조금 또 지나고 나면 그 식상한 일들이 굉장히 짐으로 되죠. 그리고 부당한 일로 바뀌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순종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쓸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내가 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분일 뿐, 내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애매히 당하는 이 고난을 용납할 수 없고,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로 부르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씻기시고 새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려고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에 기꺼이 동의해서 순종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더러 근사한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부르신 것 아니고, 교인의 숫자가 1000명이 되도록 힘써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이 든든해지도록 힘써 헌금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땅에서 교회가 존속하려면 우리 신앙을 모여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권면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는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불의와 거짓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악행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고 빨리 돌이켜야 되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우리 소설 있죠.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그 소설책을 보면 한 전도자로 인해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들을 걷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유혹과 방황과 시련인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순례자는 세속의 길에서 방황하더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기 싫어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시면 버리게 하세요. 우리가 어렸을 적의 경험들 보면 우리가 더러운 거 이런 거 가지고 놀다가 장난하다가 이제 엄마가 그걸 보면
버리라고 그러죠. 찌찌 버려. 안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펴야지 뭐. 손 펴서 버려. 그죠? 그렇게 돼요. 그냥 손 펴시기 전에 그냥 버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이 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버리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내놓은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번영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꾀하거나 죄와 타협을 하면서 자기의 선택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는 죄의 일들을 한다고 불법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이들도 있어요. 다른 이는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교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분쟁으로 몰아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사탕 발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일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고 해요. 분명히 명분 있는 교회 일들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이기도 해요. 모든 일들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함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라요. 물론 일들이 더딜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해가는데 힘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뎌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 나중에 다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판단이에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도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져도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의 공동체 하나됨을 망쳐서는 안 돼요.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한 과거에 죄된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해진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해야만 가치 있는 가정이 되거나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나 교회의 전제 목적은 믿지 않는 가정이 어찌든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는 가정 안에서는 가정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떤 일들을 하고 달성하고 성과를 내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상대방을 복되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주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품고 자녀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몸소 보임으로 내 삶에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들 가운데 자녀를 초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만족을, 그리고 부요함을 누리게 하고, 그래서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의 자녀답게 다운 모습으로 그의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룩을 숭상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또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받고 위로를 받으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지혜롭게 보이는 곳은 교회 안에서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위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건가, 그런 어리석은 평가나 판단이나 혼란,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삶의 목표를 따로 거창하게 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로 향하도록 매일 채찍질해 가지 않으셨어요. 마치 경주하는 경주마에게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 감겨 놓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앞으로 무조건 돌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로 우리도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찌꺼기들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도록 원하시는 것.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로, 그런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성공과 성취의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거룩을 도모해주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부요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가까운 교회에 속해 있는 온 가정들을 복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충만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채우시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이 구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이루어가야 할 것, 그것은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성품을 좇아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 그것을 삶의 실패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바르며 온전하며 또 부요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일깨워 세워 주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